오늘 오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5.6 여전도회 회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도 자주 하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요, 그 외에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말 중에 어떤 인사말이 있냐면 요즘 바쁘시죠? 그것이 아주 자주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많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바쁘시죠? 라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종종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실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좀 고민했었습니다. 안 피곤한데 피곤하시죠? 그러면 물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아니요 안 피곤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네 좀 피곤하네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피곤한지 피곤 안 하는지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바쁘셔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쓰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부를 물으시는 그런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할 만큼, 피곤하시죠?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할 만큼 우리의 삶은 바쁘고 그렇게 피곤하게 우리가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짊어지고 살아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시게 됐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잠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네,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한 여인.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진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피곤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인생, 그 여인의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짜 피곤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한 인생, 우리 만물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됐는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진짜 피곤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피곤한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정말 피곤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우리 사회에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었습니다. TV에서도 광고에서도 온통 힐링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데는 여행도 막 다니고, 맛있는 음식점을 쫓아다니고,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대리 만족하고 힐링과 쉼을 누려보려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쉼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우리의 인생이 경주라고 합니다. 달리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달려갑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천천히 그냥 걸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자라는 거.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던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달려갑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갑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달려갑시다라고 권면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달려갑시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경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달려갑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것을 많은 앞선 사람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 수많은 증인들이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삶이 대단하다, 그것도 있지만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아, 그 길이 맞구나. 예수 믿는 이 길이 맞구나.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415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오신 분들, 그 가족들이 묻혀져 있는 묘원입니다. 여러분, 그 묘비를 살펴보면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가슴을 울리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캠벨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왜 추앙하고 우리가 그렇게 묘원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습니까? 왜요?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아, 그 길이 맞구나. 여러분, 그 묘원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1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묘지가 128명이 묻혀 있대요. 15살도 안 되는 그 어린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128명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럼 보면 이름도 없는 묘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대단하시다, 그것도 있지만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야, 이 길이 맞구나.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 묘원을 돌면서 느꼈던 것은 이 길이 맞구나. 예수 믿는 이 길이 진짜 맞구나. 목숨을 걸 만큼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안내판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증인된다는 것은 안내 표지판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한 분들의 삶을 통해서 물론 그분들의 삶을 주목할 필요도 있겠지만, 증인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안내받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 이 길을 계속 가십시오. 이 길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농구든 배구든 축구든 야구든 현역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감독이 되거나 코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현역에서 뛰었던 유명했던 사람들을 감독이나 코치로 세울까요? 뛰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코치나 감독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안내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맞다. 아들아, 이 길이 맞다.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이 길이 맞다. 우리 선생님의 삶을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이 길이 진짜 맞구나. 여러분, 그런 안내 표지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 삶을 따라가 봤더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분의 삶을 따라가 봤더니 마지막 되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증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말을 갖고 사시게 되시기를, 삶을 갖고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내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길이 맞으니까 달려갑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냐면 1절에 보면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인내로써 달려갑시다. 인내로써. 여러분, 왜 인내로써 달려가자고 얘기할까요? 왜 인내하며 달려가자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인내로써 경주하라는 것은요, 이 경주가 속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구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 가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빨리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오래 가야 하는 경주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경주가요, 산책하는 것 같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면 믿음의 이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 11장 36절부터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온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꼭 참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증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꾹 참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 태권도장 다닐 때 인내 훈련이 있었습니다. 인내 훈련. 인내 훈련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곳을 응시하고 한 20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게 인내 훈련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인내로서 경주한다는 때 이 인내는요, 수동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원어를 보면요, 정적인 거예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하며 달려갑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달려갑시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달려갑시다 권면하는데 어떻게 달려가냐면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서는 예수를 생각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그 증인들 바라보며 같이 뛰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증인들 바라보며 뛰어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며 뛰어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이 길이 맞다고 증거해 줄 증인들, 동역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뛰어가야 할 진짜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저의 역할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목자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우리 목자 대신, 근데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양치는 개라는 거예요. 양치기 개. 양들이 목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개. 좀 어감이 안 좋긴 하지만 목사의 역할은 거기 더 가깝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일어나라 했더니 고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이구나. 제우스하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옷을 찢으면서 소리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멋지십니다 그러면 저도 옷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을 바라보며 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앞부분에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런데 완전하시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들은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 외에 바라봐야 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길, 이 길이 맞다, 이 길로 가십시오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다는 말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계속 쳐다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라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fix on. fix 뭐냐면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고정시키다.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소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우리들의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요, 주변 상황에 따라 너무 잘 변합니다. 시시각각.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에 고정시키면, 픽스하면 우리들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해진 기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기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체육 선생님이 기준해서 기준하고 뭐 좌우로 벌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기준했는데 여러 번 움직여서 많이 혼났었거든요. 기준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움직인 거예요. 기준이 왜 움직여?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움직이는 것에 두면 우리의 삶이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을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에 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거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앞부분만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창시자래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출발시키시고 그 믿음의 과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믿음을 결국에는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주치의가 따로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 주치의가 있는 분들, 그분에게만 가는 거죠. 그 의사에게만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완벽한 주치의가 되십니다. 그분께 가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아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계속 그 예수님께 가서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 공부를 넘어서 그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럴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또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왜 피곤해지냐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잘 안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곤해질 수 있는데 낙심할 때까지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고 가다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런데 그 피곤함이 낙심에 이르기 때까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메시지는 여기서 선한 일을 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면.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낙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낙심. 선한 일을 해 나가는데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인데 중간에 낙심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 낙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낙심의 목적이에요. 결국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를 읽는 이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중단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해오시다가 여러분 중단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중단되고 섬김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단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떤 분은요, 결혼하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중단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은, 제가 만났던 어떤 남자분은 너무 이쁜 아내와 결혼하려고 믿지 않는 아내였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쁘다는 게 제가 공감이 가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아내와 결혼하는 걸 통해서 그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중단됐어요. 어떤 분들은 취직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중단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들 중에는. 고3이 되어서 중단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군대 가면서 믿음의 이야기가 중단된 사람들도 있고,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중단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 속에서 이야기들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간증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간증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 사시다가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사시다가 중단된 분들이 있습니까? 간증이 중단된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침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달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휴가철 맞이해서 믿음의 경주를 잠시 멈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돕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집안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멈춘 분들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계속 달려갑시다. 인내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달려갑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시는 5, 6 여전도회 회원분들, 믿음의 경주를 멈추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경주를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헌신을 멈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 기회를 통해 헌신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멈춘 우리들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안내 표지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